사도행전 66번째 시간 성도요 세상을 향해 외치라, 성도요 세상을 향해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인 미결수입니다. 바울의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은 원래 벨릭스 총독이었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바울의 죄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부로 석방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어버릴까 봐 계속 바울을 붙들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었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앞에 벨릭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많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자리 때문에 여론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진리, 복음, 구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웃는 자요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베스도 입장은 어땠을까요? 후련하기도 하고 또한 불편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일단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황제한테 보내버리고 아이고 짐을 덜어버려야겠다라는 후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 걱정이 있습니까? 납득할 만한 죄명을 써야 되는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바울에게 죄가 심각합니까? 황제에게 보낼 만한 죄라면 그에 합당한 죄명을,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만한 게 별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는요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이중으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헤롯 왕가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총독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권한은 분배하죠. 헤롯 왕은 성전 권한,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헤롯 왕이 갖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총독이 갖고, 그러니까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총독은 서로 공생관계, 협력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 왕이 나오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협력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통치제도가 이중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살펴본 것은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그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지금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헤롯, 자꾸 성경에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죽고 그다음 바울도 죽는데 헤롯은 계속 나와. 헤롯은 그러니까 그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그리빠가 왔잖아요. 방문했지만 이 사람도 헤롯,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왕가의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을 끝으로 이 헤롯 왕가는 몰락합니다. 이제 사라져 버리게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바로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가 어렸어요. 17살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이어받지 못하고 삼촌이 대신 왕을 하다가 30쯤 되어서 30세쯤 되어서 조그만 영토 하나를 받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가 총독이 바뀌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방하러 온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버니게라는 여동생을 데리고 예방하러 온 거예요. 그때는 관례였거든요. 자,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새로 총독이 됐는데 오자마자 이 바울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왜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헤롯 아그리파도 유대인이잖아요.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 종교 문제, 이 예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쓸만한 죄명이 없는데 그런 고민하던 차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을 열게 됩니다. 재판을 여는 목적은 간단해요. 바울에게 구실, 로마로 보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살벌하죠. 왕까지 있고 총독까지 있고 더군다나 천부장, 그리고 늘 그랬듯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리고 바울은 늘 혼자고.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 유명한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길게 읽었던 바로 그 멋진 설교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왕, 총독,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감옥에서 2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바울은 여전히 담대해요. 여전히 강력해요. 쉽게 굴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나도 옛날에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변화되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간증을 하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울이 옛날에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특별히 더 신임을 얻어갖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오에 12시에 그 가는 길가에서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조금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오죠. 가시체가 뭘까요? 가시체. 가시체라는 것은 동물을 조종할 때, 움직일 때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 같은 그러한 큰 짐승들을 움직이게 할 때 뾰족한 그러한 막대기를 이렇게 찔르죠. 뒤에서 찔러요. 말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라고 찔러요. 그러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자꾸 이래. 찌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안 찌를까요?
아니죠. 이놈 봐라. 더 찔러. 빨리 움직여. 이 말이 당시에 속담처럼 그냥 관용구처럼 사용됐는데 무슨 말이냐? 운명이나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만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고집 피우고 찌르지 마세요. 뒷발질하면 나만 고생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고집 피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만 고생해요.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목회하기 싫어서 자꾸 뒷발질했어요. 안 가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찔러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된 것이고 그때는 싫었는데 그게 나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시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라는 의미를 잘 아시고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구약,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싫어하고 죽이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유대인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예수 죽인 그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만나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회개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래요? 너 미쳤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칭찬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참 저분은 괜찮은 분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괜찮은 분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들 돕는 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돕는 일들, 그리고 옛날에 길거리 청소하는 일들,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있을 때 이 주변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막 청소했죠. 그렇게 청소하고 한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청소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젊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여기 많이 투입이 돼서 이 동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아시죠? 그렇게 청소를 했더니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요즘은 청소 안 하시냐고. 요즘은 청소할 일이 없어요. 워낙 공무원들이 그냥 보이는 족족 집어서 요즘은 청소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청소하는 걸 보고 공무원이 투입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여러분,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 많이 하십시오. 섬기는 일 많이 하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들어야 될 첫 번째 평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반드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얘기 꼭 한 번 이상은 꼭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칭찬만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문제가 있어요. 책만 받았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칭찬도 받지만 좀 미친 것 같아 좀, 이런 얘기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친 거 아니야, 저 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한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미친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가족들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착한 소문도 많았지만 미쳤다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항상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었어요. 참 착하다, 사람 좋다. 또 하나, 근데 좀 미친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것에 미쳤어요. 그래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한 평가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지금 내가 이 죄수된 이 상황, 신분 그것만 빼고, 결박된 것 이것만 빼고, 당신들도 아그리빠 왕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권력이 있든 돈이 많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국제하모니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그 말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의미, 간략하게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천부장입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총독입니다. 대제사장들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옥입니다. 그 부귀영화, 그 지금 잘 나가는 것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실제로도 얼마 못 갔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베스토라는 총독은요, 지금 이 재판 있던 2년 후에 재임 중에 죽어요. 사망해버려요. 이 바울 이 재판 2년 뒤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 2세 있죠. 이 아그리빠 왕 2세 때 결국에는요, 헤롯 왕과의 대가 끊겨버려요. 이 사람 때 몰락을 해요.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로마 편에 섰다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섰다가 결국 몰락하게 돼요.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왔던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동생이에요. 1살 어린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의 운명도 참 기구해요. 이 여동생이 수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또 오빠와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불륜이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문도 있었고 나중에는요 로마의 디토 장군 디투스라는 장군의 정부가 되는데 결국 거기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아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죄 쓰고 이 사람들은 대단히 힘을 가지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화려함이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화려함 이면에는요 냄새나고 비참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라는 말은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당신들도 나처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을 왜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 바울같이 이단의 괴수였던 사람을 왜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셔서 수요 1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구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증인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셔 보내신 선교사예요.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증인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로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을 담대하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돈의 종, 죄의 종, 욕망과 욕심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도움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저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실력 뛰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말도 잘 못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대단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 여전히 죄와 싸워요. 자기 욕망과 싸워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천사가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요, 자격도 부족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 지금도 부족하고 자기를 보면 하염없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또 일으키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하나님이 도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의지하는 것, 권력, 돈, 그거 다 허무하게 무너질걸. 다 사라져버려.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 어떻게? 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옛날에 정말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66번째 시간, 성도요 세상을 향해 외치라. 바울이 지금 이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어떤 성도라도 다 해야 될 말이에요. 자신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당신들도 나처럼 사명 감당하기를 거룩한 곳에 미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당신들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사, 군세가 되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